우리는 지난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단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졌죠.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두루 살펴본 이후에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단순하게 사실 전달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 들어가 있는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즉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두려움은요,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본성에 맞거든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남성들은 다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노예로 잡힐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 오가게 됩니다. 급기야 한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었습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위기의 때에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딪히며 싸우는 이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지원과 현장에서의 순종,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잘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알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 우리의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대상이든 지금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크고 밝은 빛이 회막 위에 머무르던 구름 가운데 뿜어져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백성들이 돌을 던지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온 백성 사이에 임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백성들은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입도 못 눌리고 잠잠해졌습니다.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이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면 우리를 아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흔들어 자신의 백성들을 다 끌어나오게 하시더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듯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의 자리는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중에 높임 받으시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나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온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실 때, 찬송받으실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도 그때가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시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속한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복된 일입니다. 모세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거두십니다. 대신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원망을 일삼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도 이제는 자신들의 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겉모양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왕노릇하여 결정하는 죄된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들은 결국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 대패하고 파멸을 의미하는 호르마까지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14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